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오늘은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와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변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자리라 하였으니.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변론하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보호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짓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있죠? 이것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의미를 물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으로 볼 때에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제 설교 앞부분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십자가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를 보기 전에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나?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나? 그것을 조금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여기 보이는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행해진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였다고 그러죠. 당시에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당하는 경우는 사람이 아주 흉악범일 때나 혹은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냐면 로마가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고 있던 그 식민지에서 로마 제국에게 반항을 하고 로마 황제에게 반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형 방식은 많은 다른 백성들이,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일종의 공개 처형 방식으로 사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토록 잔인하게 이 십자가 처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예,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게 대항을 하면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면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토록 끔찍하게 처형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공포 통치예요.
공포를 보여주는,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 공포 통치의 수단이었어요, 십자가라는 게.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그렇게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본 모습은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다가 힘없이 질질 끌려가면서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그들의 눈에는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그 가끔씩 그 클립으로 나오는 거 보셨죠? 예. 거기서 보시면은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권세 앞에서, 거대한 그 현실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 정말 한없이 나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십자가라고 하면 로마의 권세 앞에서 힘없이 당하고 그런 나약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도 로마의 권세 앞에서 힘이 없이 당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사람, 그런 처형당하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후에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저렇게 힘없이 당하고 죽는단 말인가. 그렇게 자기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거야 라고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셨거든요.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메시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꿈꿔왔던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런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 참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런 시각은 그 당시 일반 백성들뿐 아니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에서 힘없이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안타까워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두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과 사실은 예수님은 몰랐고 그렇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를 보면 그 두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님을 매우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요. 이후에 반전이 되어지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로 부활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보았던 예수님이 보여줘야 예수님이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부활하셨구나를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여전히 온전하게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성령님이 뭔지도 몰랐지요, 그때는. 그래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모여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막 믿음 가운데 충만해. 아니, 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막 하실 때에 3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공생의 시작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온전히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어요.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당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했듯이 정말 이들에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요, 여기서 잠깐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다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이 베드로나 120명의 성도들처럼 그래도 주님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저는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동안에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번에 힘을 다해서 한번 빼돌려보세요.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약속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완전하게 믿어서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베드로를 보셨잖아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제자들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 사건이 성령님이 그들 위해 강림하신 후에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생각이 났고 그분의 모든 행동들이 기억이 나면서 마치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그렇게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에 맞춰지지 않았는데 성령 강림 그 사건이 반전이 되어져서 이전에 그렇게 믿지 못했던 것들이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메시아가 되니까 다 깨어 맞춰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어왔지만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았을 때라도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면 막 꽤 맞춰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바라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섬기고 경배하는 예수님이라면, 그리스도이시라고 믿어지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믿지 못했던 것들조차도.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제야 이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진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마치 사도 바울 눈에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졌던 것처럼 그들의 눈에 붙어있던 온갖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비늘들이 다 벗겨진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사역을 위해서 걸어왔던 그 길들이 그제서야 제대로 다 보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왜 주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왜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지 이제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그 제자들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는 단숨에 달려가서 자기 형제 안드레에게 전해주었던 빌립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는 부끄러움도 없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쳤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자들도 십자가에 담긴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는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인 나사렛 예수,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일으키고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아직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진리, 복음이죠.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요, 구원에 관한 복음의 진리들을 담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진리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셨다는 것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던 거죠. 십자가에.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어요. 십자가를 말하는 걸.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제가 그 본문을 쭉 읽어드리면 그것이 메시지가 돼요.
제가 할게요. 그 십자가에 담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나약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서 십자가의 도를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일까요? 말씀이 이르시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이 땅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학자가 어디 있으며 이 땅에 대단한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감히 어리석다 하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논리에 반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강하게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말하기가 거북하십니까? 그 십자가가 내 신앙의 거리낌이 되십니까? 혹이라도 내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리석은 것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며 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신지요? 아멘. 저는 오늘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매우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임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 속에 담긴 복음의 진리들을 꼭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십시오. 저는요, 이 구원의 능력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십자가는 단순히 저렇게 어떤 상징이 아니라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